지난 시간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믿는 성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림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인격적인 재림,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거는 오늘 지난주 말씀 우리가 지금 꺼놨죠. 이건 오늘 나눌 말씀인데, 인격적인 재림, 육체적인 재림, 그 다음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재림, 그 다음에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는 돌발적인 재림, 그리고 마지막 승리적인 재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통한 구원의 완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성도의 종착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땅의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어떻게 되는 사건이다? 일어나야 되는 사건인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믿는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소망하고 바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생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된다? 재림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주적인 종말, 전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충만교회와 충만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종말을 기대하고 또 그 종말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더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 우주적인 종말,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데,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재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 불변이에요, 불변. 에덴에서 시작된 인간의 구원의 역사, 즉 인간의 구속사죠. 에덴으로부터 쫓겨나면서 시작돼서 다시 에덴으로, 첫 에덴은 못 들어가게 되어졌잖아. 새 에덴으로 돌아가는 여정, 그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 66권에 담겨있고, 이거를 압축시켜서 구원의 역사, 그래서 구속사 또는 구원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재림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림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에덴에서의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 친밀하고 영원히 교제 나눌 수 있는 그 복된 기회가 날아간 것이죠.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첫 에덴 말고 새 에덴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요한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 거처할 영원한 집이다. 그리고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재림의 목적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재림의 목적의 큰 틀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그것이 완성되어지기 직전에 재림 직후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또 예수께서 가르치고 제자들이 가르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1차적인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1차적인 목적이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먼저 달성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뜻하는데, 그게 바로 한번 볼까요? 재림의 1차적인 목적은 죽은 성도의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생존 성도의 제가 저 오타 있네요. 생존 성도의 변형. 생존 성도가 이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네 번째가 성도의 포상. 포상은 상을 주는 걸 말하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어떻게? 악한 세력의 파멸이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가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첫 번째로 달성되어져야 되고 성취되어져야 될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죽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죽은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왜 썼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도 않으셨는데 믿는 성도들 중에 이미 죽은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친했던 사람이 죽으니까 큰 슬픔에 빠지게 되어진 것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성도를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잠을 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왜 걱정하지 마라, 왜 너희들 슬퍼하지 않아도 돼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죽은 자들도 부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시점이 뭐냐 했더니 16절에 봐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은 너희 것을 말한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어떻게 한다?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왜 그런가 봤더니 16절 뒤에 봐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먼저 일어나? 그렇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리고 17절 앞에 뭐라고 그래? 그 후에, 아멘.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만 공중으로 살아있는 자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려면 먼저 누가? 죽은 자들이, 여기서 죽은 자들은 그냥 죽은 자들이 아니라 뭐를 하고?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예수야, 내가 재림했어 말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눈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는 게 장면이 보여지지도 않고 죽은 자들이 일어난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진짜야 가짜야?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한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말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서에도 안 나와요. 요 내용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복음서에 언급이 안 돼요.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주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말하는 거 볼 때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계시하셨거나 또는 예수께서 바울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또는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을 가르쳤거나 그랬을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죽은 성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그 즉시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아멘. 물론 여러분, 문제가 죽은 성도들만 부활한 건 또 아니에요. 아까 말한 잠잔다고 하는 믿는 성도만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악인도 부활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믿는 성도도 악인도 부활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절차예요, 절차. 요한복음 5장 말씀 한번 봐볼게요. 26절에서 29절.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아멘,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아멘. 이해됩니까? 자, 예수의 재림 때에 믿는 자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그대로 있는 거야, 땅에. 자, 그런데 그 직전에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일어나는데, 예수를 믿고 죽었던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똑같이 주님의 최후의 심판대에 서는데, 그 심판대에서 믿고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는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고 심판대에 선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는 것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은 믿는 자만 천국 가도록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도록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 뒤에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려드릴게요. 어찌됐든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 그 중에 믿었던 자들, 믿지 않은 자들도 부활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만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죠. 영만 부활한다면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이 못 느끼죠. 육체만이 고통을 느끼는 거야. 육체만이 아픔을 느끼는 거고. 그러면 봐봐요, 영만 부활했다면, 자, 지옥불에 가둬도 지옥불에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영이 어떻게 고통을 받아? 그러니까 아는 거,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몸이 부활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몸이 느끼는 것을 고스란히 영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조금만 견디셔봐요. 따라서 해봅시다. 생존, 성도의 변형. 자,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어서 여전히 살아있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이 일어나야 돼. 왜? 이 육체 갖고는 죽음의 강을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몸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 봐볼게요. 15장 15절에서 15장 51절 52절 함께 보라. 시작. 보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그들이 다 하나니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도, 아멘이에요. 몸은 몸인데 어떤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러니까 이 몸은 다시 살아나기는 하는데 다시 썩지는 않아. 그런데 감정, 느낌 이런 건 고스란히 몸이기 때문에 다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몸의 부활이 아니고 영만 부활이면 천국에 가서도 평안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 느껴져 안 느껴져? 그렇지. 지옥을 가서 아까 말씀대로 영원한 고통을 느껴 못 느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몸의 변형이 일어나는데 어떤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어떤 것인지는 뭐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알려주지는 않지만 굳이 우리가 내 몸이 다시 부활되면 어떤 몸이 될까? 무슨 철처럼 변할까? 아니면 무슨
요즘에 뭐 과학기술로 만들어내는 뭐 그런 인조 몸일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야? 가장 좋은 거, 맞아요.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아멘입니까? 어찌됐든 몸의 변형에 대해서 바울이 다른 말씀을 더 하는데 하나 더 봐요. 15장 42절 44절까지 죽은 자의 시작.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 또한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성도가 변형될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썩지 아니할 몸이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지방질과 뭐 피와 이게 이제 살이잖아. 이렇게 된 몸은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썩지 아니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몸은 어떤 몸이다? 성도는 영광스러운 몸이다. 영광스러운 몸. 그 다음에 43절에 보니까 강한 몸이라고 했어요. 강한 몸.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이다. 그 다음에 영의 몸이 되어진다. 제가 여러분 말씀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불러줄게요. 자, 42절에 우리 변형될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다. 저 뒤에 썩을 것으로 심고 어떻게 한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지 아니할 몸이다. 그 다음에 43절 앞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어떤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강한 몸으로 변화되어져. 그 뒤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 다음에 44절로 내려와서 육의 몸이 없어지고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이 된다. 신령한 몸이. 그래서 그 전체를 어떤 몸이다? 영의 몸도 되어진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몸의 부활에 관한 바울의 마지막 주장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재림과 관련된 죽은 자의 변형과 살아있는 성도의 변형 또한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하셨을 때 당신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보여줄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몸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께서 그 못자국 나한 창자국이 있는 몸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고,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그대로 그 몸으로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때 올라가시는 몸과 내려오시는 몸은 이미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은 누가 모델이에요?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우리 몸이 부활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델이 되신 거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우리는 자꾸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이 몸뚱이에 대해 좀 핸디캡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좀 짝달막하고 어른들 표현에 좀 길쭉길쭉했으면 좋겠는데 짝달막하고 뼈마디도 굵어. 또 그러다 보니까 목도 굵어. 그래서 항상 저는 좀 옷을 사면 좀 돈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일반 사람들이 제 키면 95이면 많은데 저는 95이면 목이 쬐. 이게 굵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단추를 항상 열어야 돼. 근데 문제는 또 100치수를 사면 여기는 편한데 뭐가 길어? 그렇지.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얘를 좀 뭐 보기 싫으면 그냥 너무 보기 싫으면 줄여 입어야 돼. 양복도 마찬가지야. 보통 일반 사람들이 95이면 딱 맞는 키인데 저는 95이면 꽉 껴. 그래서 100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세탁소에서 요것도 좀 줄이고 여기도 좀 줄이고 이렇게 입는단 말이에요. 그 짝닮아가니까 옛날에는 좀 항상 그게 마음 안에 뭐가 있어? 열등감이 되기도 했어요. 내가 좀 키만 더 컸으면 이런 마음을.
장로님은 뭐 그런 생각 안 했겠죠. 키가 크시니까. 그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다는 걸 내가 알고 나니까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김 목사의 키 큰 김 목사를 선택한 게 아니시잖아. 길쭉길쭉한 거 힘 없어. 길쭉길쭉한 힘이 없어. 짝당만 해도 이 뼈마디가 굴르고 웬만한 사람 80이면 제가 접은 적이 없어. 달리기에도 웬만한 사람 저보다 이겨본 사람, 저보다 빠르게 뛴 사람 못 봤어. 키 커도. 키 크면 물탱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제 안에 오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나의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이제 감사가 되는 거야. 왜? 만약에 김 목사가 키가 컸으면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 아마 세상 파리가 더 꼬였겠지. 그럼 어둠의 길로 더 깊이 갔었겠지. 할렐루야. 장로님 감사하죠? 그거 봐요.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할 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 삶이 끝나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 몸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가장 합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몸뚱이 외적인가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몸뚱이 내적인 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내적인 면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라고. 그러면 그 무슨 말이야?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이 내적인 것은 그대로 가지고 가니 이 내적인 게 어떻게 하다는 거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이 내적인 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 내적인 몸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지금 이때에 우리의 이 내적인 면을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막 이걸 아까 앞에 지금 요 두 번째까지 안 가고 앞에만 하고 끝나려고 너무 우리 저 성도님들 피곤하시니까 막 말을 빨리 하니까 이 말이 입에서 막 이게 혀가 막 꼬여. 어찌됐든 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조금 길어도 이해해 주시고. 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 안 되는데.